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왕의 고관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왕께 가져가 왕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때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룩이 기록하였고 낭독하였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고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왕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우디가 낭독할 때마다 추운 겨울이라 피워 놓았던 화로에 그것들을 잘라서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자신 나라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한 문제는 분명하니까 이제 말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할 수 있냐? 아니면 이런 잘못은 네가 좀 덮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말해주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한 사람이 밉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같은 죄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리 결단하여도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죄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죄의 용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주 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의 큰 죄가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미약한 차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오히려 내 죄가 더 잘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야김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는 모두 불살랐고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서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도 기록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롭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체가 그저 길에 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시체가 바깥에 버려지고 그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계속될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의 뜻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들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찢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요시야는 발견한 율법책 두루마리로 인한 국가적인 차원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끝까지 나라를 재난에 빠뜨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하셨지만 한 사람은 듣고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편안함을 쫓는 그 길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나의 죄악이 드러남이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그 죄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괴롭고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길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